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린이날인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밖에 놀러다니고 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그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이 가지는 특징은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또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마지막 3장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깨달은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왜 응답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질문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갖게 되는 질문 중 하나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가 겪게 되는 그 심판과 그 징계는 놀라고 또 놀랄 만큼의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곧바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갈대아 사람들, 즉 그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인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유다보다 더 악한 자인 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선지자도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섰고 성내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주실는지 보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가서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갈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상 상황일 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나도 궁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다음에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실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대답해 주실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찬아 1년 뒤에 기다려라, 아니면 5년 뒤에 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1년과 5년 동안의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이 없이 그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몇 달이면은 곧 끝날 것처럼 했지만 2주 계속 연장되고 3주 연장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각 개인이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군장에 메고 총도 들고 또 방독면도 차고 이제 수십 킬로 전투 지역을 걸어가서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군장에 들어가는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약 25kg가 되고 총도 약 3kg가 되고 방독면도 차고 또 방탄모도 쓰고 이렇게 행군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곤 하는데, 이 행군을 할 때도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내가 아는 길로 걸어간다면 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체력 소모가 약 1.5배 이상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언제 응답이 이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그 응답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약 이제 200일 후면은 수능을 보게 되는데 막 200일 동안 철야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공부를 해야 하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시험을 보게 된다면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거나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기도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20절까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게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까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크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금방 잊고 다시 죄의 길에 돌아서게 되고 또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가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하고 바라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가장 최고의 때고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때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과연 언제인지, 어떤 때를 정하셨는지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종말이 속히 이를 때라고 했습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괴롭히고 억누를 것이지만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다 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악을 보거나 불의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인도에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리고 시체들이 길가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과연 언제 오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몰아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인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렵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4절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즉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바벨론, 이 악을 행한 자들, 유다 땅에서도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했던 그런 자들은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자신이 힘을 믿는 자들은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교만하고 자신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신이 정직하다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그 뜻에는 확고함, 신실함, 충성된 믿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저 내가 믿어,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의 힘이 세고 강하여서 그들의 압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바벨론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커다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 현실의 고통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가진 채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벨론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이 내 눈앞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비록 나는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상황을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고통과 그런 두려움이 가득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백히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왜 망하게 되는지 5절부터 20절까지 5가지의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욕심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모은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넓히고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했고 결국엔 바벨론을 억누를 자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힘세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힘센 나라였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였지만 7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나 우리를 둘러싸는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 또는 바벨론과 같은 커다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시들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악인이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도 사실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지만 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떠한 욕심이냐면 자기 집을 위한 욕심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은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당한 이익이란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때는 기쁘고 즐겁겠지만 그것도 결국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에게 둘러싸여져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되고,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또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악인이 망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여러 나라의 성을 세우곤 했는데 이들은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강제 노역이라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착취를 하는 그런 자들은 돈이 얼마 들지도 않고 성이 세워지고 또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그 밑에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루에 20시간 10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자들이 혹시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인간미도 없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었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헛된 것을 위해 모으고 쌓고 그것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은 물이 약간 호수 정도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정도가 아니라 한 시냇물, 강, 호수 정도를 덮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땅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될 것이며, 그때 주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광교동 땅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위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집 한 채도 없고 다스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작은 것들로 인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망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웃에게 강포를 행했고 수치를 주었고 17절을 보면 짐승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악인이 망하게 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유는 이 다섯 번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했고 강포를 행했고 포악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19절에서 보여주었는데 19절을 보면 나무에게 너 일어나, 나무에 일어나서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면서 이런 나무와 돌과 같은 것에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만함과 악을 행함으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된 자들은 결국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존재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그저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에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더 세워지게 되고 결국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일 낮 예배 맨 위 상단에 보면은 이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